사도행전 13장 보겠습니다. 13장 (9절에서 12절) 9절에서 12절 같이 읽읍시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갱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답이라고 하죠. 답이 났다 하죠. 답 났냐? 답이 뭐냐? 이렇게 할 때에 이제 주변에 막 그 기적이 일어났다, 응답받았다, 문제가 해결됐다. 당연하게 기적 일어나고 응답도 받고 문제도 해결돼야 되겠죠. 그런데 답이 없어요. 답이 없이 응답을 받고 답이 없이 역사를 체험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답이라고 할 때에 말하자면은 본질, 크게 발견돼야 돼요. 본질, 근본이 발견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본. 이게 발견이 안 됐는데 자꾸 뭐 응답을 받았다, 아니면은 무슨 문제가 해결됐다 이러거든요. 문제가 뭔지도 모르는데 문제가 해결되고, 뭐가 응답인지도 모르는데 응답받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본질, 어떤 근본이 발견돼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 이게 발견돼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말하자면은 복음이 아니면은 절대 안 되는 자, 그게 발견돼야 돼요. 복음이 아니면 절대 안 되는 자. 지금 뭐 이제 우리가 2017년 전체를 안 보더라도 지금 짧게 우리 지금 몇 주 전에 일어난 이런 크고 작은 사건들, 그걸 보면서 답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인간은 절대 안 되는구나. 그 답밖에 없죠 뭐. 그죠? 절대 안 돼 인간은. 뭐 12살 먹은 아이가 친구들이 폭행을 하고 집단 폭행을 하고 뭐 성폭행하고 했다고 뭐 유서를 써들고 8층에서 뛰어내리고, 그게요, 사람들은 문제는 그 뛰어내리는 애한테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문제를 거꾸로 보는 거예요. 저 가해자한테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그게. 그럼 요셉도 자살해야지. 형들이 노예시장에 팔아먹지, 누명 쓰고 보디발 안에 감옥에 쳐넣지. 그러니까 지금 정치인들 나와가지고 뭐 TV 앉아가지고 뭐 하는데요. 무슨 제도를 바꾸고 아무리 법을 거쳐도 안 돼. 솔직히 그 본인들이야 그 부모들한테 미안하지만 12살을 먹은 놈이 무슨 유서를 품에 안고 무슨 8층에 뛰어내리고 그럽니까? 그게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있는 아이지. 그게요.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또 우리 개인적인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들을 놓고 답이 하나 나와야 돼요.
절대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구나. 그 복음이 발견돼야 돼요. 이게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요, 나는 진짜 어떻게 되려고 그럴까. 아니 선교냐 유치원에서 그 교사들이 애들을 진짜 팩겠습니까? 그걸 예? 진짜 팩겠어요? 집에서 우리가 애들을요 막 진짜 팹니까? 죽으라고. 그게요. 그게 이제 막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사도행전 8장 4절 8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랬더니 사마리아 성에 그 사마리아 성을 장악하고 있던 귀신이 떠나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는요 사람들이 지금 모른다니까요. 뭐 법이 어쩌고 제도가 어떠고. 아니요, 사마리아 성에 복음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 성을 장악하고 있던 귀신이 떠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사실 모르는데 영적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가 자꾸 다른 데 관심 갖는 것이 죄예요. 그게요. 진짜 영적 사실을 모르고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다른 데 관심 갖고 다른 얘기하는 거지. 그걸 정말 안다면은 복음 말고 다른 데 관심 갖는 것은 범죄입니다. 그게요. 우리가 영적 싸움 싸운다 할 때에도 영적 싸움으로 어떻게 싸우죠? 영적 싸움을요. 영적 싸움은 다른 거 없어요. 영적 축복을 누리는 것이 영적 싸움이잖아요. 그게 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영적 축복도 모르면서 주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 했죠?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랬죠. 그래 막 뛰어 올라가지고 막 괴롭히니까 옷 벗고 도망쳤잖아요. 그게. 그리고 영적 축복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 주신 영적 축복도 모르면서 주 예수 이름으로 그 빈총 쏘는 거예요. 빈총. 사도행전 5장 42절이에요.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왜 그랬죠? 절대 인간은 안 돼요. 복음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될 수가 없어요. 그게 발견됐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 발견.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헛소리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그래야 돼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어떤 것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대법관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윤리도덕선생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 보면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나무 씨앗을 먹고 난 이후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저 사람들이, 하나님인 저 사람들이 우리 중 한 사람처럼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한 사람처럼 되었다 그러죠. 그게 무슨 말이죠?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한 사람처럼 되었다. 그게 하나님이 기준인 인간이 이제 기준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어야 되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인간 자기 스스로에게 기준이 하나 생긴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기준이어야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기준이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의 기준이 하나 생겼다니까요. 뭐라 했습니까? 뭐 부끄러워서 숨었다 했잖아요. 전에는 옷 벗고 있었는데, 전에도 옷 벗고 있었는데 부끄러운지 몰랐잖아요.
근데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 먹고 이제 하나님이 기준일 때는 안 부끄러웠어요. 근데 이제 인간이 범죄하고 자기 스스로의 기준이 하나 생긴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기준 가지고 보니까 부끄러워. 요즘 뭐 자살이라마다 다 그 원인이 우울증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거기서 온 거예요. 우울증. 자기 기준에서 보니까 우울증이 온 거잖아요. 결국에는요. 이게. 복음 가지고 나를 살리고, 복음 가지고 나를 살리고, 복음이 유익되는 것을 선택하고요. 그죠? 복음이 유익되는 것을 선택하고. 복음을 위한 결정, 복음을 위한 판단, 그게 기준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준일 때는 인간에게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고 난 이후 인간 스스로에게 하나의 기준이 생긴 거예요. 선택할 때, 결정할 때, 판단할 때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지. 자, 우리는 원래 숫자는 관계없으니까 뭐 굳이 꼭 뭐 숫자가 필요하다면 이렇게 이제 하고요. 자, 두 번째요. 현장 정복의 답을 말하면 우리가 답났다 했을 때는 근본에 대한 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본, 본질에 대한.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답났다 했을 때는 현장 정복에 대한 답. 그게 뭐죠? 그게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 운동이란 말이에요. 현장 정복에 대한 답, 복음 운동. 우리는 교회 부흥 운동이 아니에요. 복음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 운동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현장의 흐름을 싹 바꿔버린 거예요. 복음 운동. 뭔가 여러분 우리가 동기를 가지고 막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복음 운동입니다. 내 가정에서 내가 서 있는 그 현장에서 복음 운동. 그러면은 흐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복음 운동. 그래서 7명의 렘넌트가 싹 그랬잖아요. 7명의 렘넌트가 누구냐? 복음 운동했다니까요. 그랬더니 그 시대에 하나님이 자신을 보낸 그 현장의 흐름을 싹 바꿔버린 거예요. 요셉, 모세, 애굽의 흐름 바꿔버린 거예요. 다윗, 사무엘, 그 시대의 블레스의 흐름. 그러니까 그 얘기면 여러분 현장 정복에 대한 답을 가진 거예요. 사람을 많이 데려와도 흐름을 못 바꾸잖아요. 사람 많이 데려와도. 그게 아니라니까. 복음 운동은 사람이 왔다 안 왔다 그게 아닙니다. 시대의 흐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게 현장 정복에 대한 답. 자, 세 번째. 요 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삶에 대한 답입니다. 삶. 우리가 삶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환경이라든가 어떤 상황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인간의 근본. 그래놓고 그 인간에게 1장 28절에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러면서 2장 16절 17절에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이런 상황이 있어요. 상황. 삶에 대한 답. 그게 바로 기도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예요. 회개. 내가 내 잘못, 내 실수, 내 연약한 것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게 회개고 그게 용서받습니까? 아니죠. 그럼 그리스도가 뭔 필요 있어요? 내가 회개해서 제사함 받는다면 그리스도가 뭐 필요합니까? 내가 회개하면 되지.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근데 그렇게 자꾸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회개하면 용서받은 것처럼. 그럼 내가 회개하면 제사함 받으면 그리스도가 뭐 필요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발전됐다는 게 뭐지요?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가 내 죄를 해결했다는 것을 믿으면은 그게 제사함 받는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안 믿으면 그대로 있을 겁니까? 그게요. 그리스도께서 끝냈는데,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기도하면 응답한다 가지고. 그럼 그리스도가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올 이유도 없고. 그게. 그러니까 기도가 뭐냐? 분명히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삶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기도란 말이에요. 자, 기도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삶에 대한 답.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이란 게 있는데 거기에 답이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뭐지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그걸 찾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임하시면 뭐요?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현장. 그게 기도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 답이 없으니까는 환경에서 벗어나려고 하고요. 여러 가지 상황을 이 여러 가지 상황이 종결되는 그걸 하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답이 없으니까. 그게 아니요. 삶에 대한 답. 무슨 답이지요? 기도인데 무슨 기도냐? 거기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현장을 찾는 것이 기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결론이 뭡니까?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비밀을 갖는 것이 기도예요. 자, 이거를 놓고 우리가 답이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답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답 줄 수 있잖아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이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신앙생활의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은 자꾸 내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속고 가장 큰 실수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우리는 자꾸 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자꾸 찾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려면 요래 해라, 요래 해라, 요래 해라.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알아가는 거예요. 어디서? 성경에서.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언약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뭐 하셨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뭐를? 여자의 후손. 뭐를? 방주를 지어라. 너를 위하여. 저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를 복주겠다. 언약의 하나님. 희생의 제사를 드리려 하노니 사흘 길쯤 가도록 허락해달라고 해라. 임마누엘. 자, 언약의 하나님이죠. 자, 두 번째는 이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뭐를?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걸 다 이루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1장 2절 4절 혈통으로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선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정되셨느니라 했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 사실은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자꾸 찾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약속을 하셨구나. 근데 그 약속을 성취하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구나.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어느 훌륭한 목사님이 네 인생 문제 해결하려면 요래 해봐라 저래 해봐라 일찍 일어나봐라 뭐 오만 좋은 방법을 가르쳐 준 것하고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를 발견하는 것하고 어느 게 더 확실한 방법이에요? 이게 더 확실한 방법이잖아요. 맞죠? 이게 더 확실한 방법이잖아. 이거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뭔 방법을 자꾸 전달하고 뭔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왜요? 그러니까 이번에 강사단에서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요. 지금 뭐 저 대구 뭐 경북 쪽에 어느 뭐 목사님 한 분이 뭐 전국을 돌면서 그 구원의 길은 뭐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구원의 길을 한 10번씩 하라는데요. 구원의 그림을 10번씩 그리라고. 그게 이제 그게 왜 그런 짓을 하고 다닌가 이제 싶었더니 이제 어느 지역에 이제 교회를 세웠는데 복음을 전해 가지고 이제 그 한 분이 소개받은 그분이 영적 문제 해결됐어. 그래가 이제 그분이 막 전도 문을 열고 다니는 거야 이제. 근데 뭐 이제 계속 가도 그 문이 안 열리니까 그래서 그 집 앞에서 구원의 그림을 계속 그렸대요. 구원의 글. 그러니까 실제로 문 열어주고 영접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닌 데마다 전도의 문이 안 열리면은 구원의 길을 10번씩 그려라. 이게 가지고 좀 그것도 저 서울 강남의 지역의 목사님들이 그 초대해가지고 계속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그게 뭐지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내 문제 해결하는 데다가 목적을 놓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계속 해온 겁니다. 그게 아니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체험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죠?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이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 14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으니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칼빈의 5대 교리, 5대 신앙이라고 하죠, 우리가요. 이 칼빈의 5대 교리, 5대 신앙이라는 것이 성경 전체를 정리한 거거든요. 그 정리한 게 보세요. 뭐죠? 인간의 전적 타락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 은혜, 언약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 전적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하고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언약을 하신 겁니다. 구원자 메시아 보내겠다. 그런데 세 번째가 뭐지요? 그러나 제한된 구속. 그게 뭐예요?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속하시고 속량하셨는데 택한 자기 백성들을 위한 희생이었다 그 말이에요. 제한된 구속.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면은 누구도 그 부름에 거부할 수가 없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아무도 그 성령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한 번 구원하시면 끝까지 데리고 가. 내주. 성도의 견이. 그러니까 칼빈이 성경 전체를 5가지 교리로 정리해. 그거 무슨 얘기냐면은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여러분 자꾸 뭐 문제 해결하는 방법 쫓아가면 큰일 나요. 그게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체험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그게요. 자, 이것이 한마디로 우리의 구원이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교리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구원의 확신. 구원받았다? 다 받은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기도하면은 응답하시겠죠. 근데 무슨 응답이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에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말이잖아요. 기도 응답.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제삼 받았어요. 그 사대함이 뭐지요? 무능이 없어졌기 때문에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는요. 뭐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들으면은 기분 나쁘겠습니다만은 그분이 그래도 한때 전 세계에서 가장 신도를 많이 가진 교회를 담임했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신도가 많은. 그런데 그분이 그 설교 마치고 나서 항상 신유 시간을 했잖아요. 신유 시간을 가지면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데 그러잖아요. 보여주시는데 암이 나았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오늘 무슨 병이 치료됐습니다. 그분이 이제 우리 교육자들 모아놓고 한 말입니다. 30%는 실제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계시한 거고 70%는 자기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30%는 계시해 준 거고 70%는 자기 믿음의 고백이다 그랬거든요. 지금 이해되는 것 같아요. 지금 뭐가 이해되냐면요, 진짜 명상입니다, 여러분. 깊은 명상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보여요. 깊은 명상을 하게 되면 보인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그게 과연 성령의 역사겠나? 뭐 내가 뭐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 그거는 뭐 알 수 없는 일이지만은 뭘 보면 알죠? 결과를 보면 알잖아요. 결과를 보면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자꾸
자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방법들이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라니까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받았다, 사죄.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인도하게 돼 있잖아요. 그 인도가 뭐냐? 인도는 내가 어디가 있든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게 인도예요. 우리는 승리할 게 아닙니다. 이미 승리한 자로 사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 이거를 가지고 일하시면 돼요. 출해버려라. 이 축복을 가지고 출해버리라고요. 이걸 가지고 모든 것으로부터 출애굽할 거 없어요. 여러분 애굽에 갔습니까? 출로마 그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출하면 돼. 모든 것으로부터 출해라. 자, 세 번째. 이제 우리는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절대적인 사역이 뭐냐? 지금 제가 주일날 8시 기도에 또 우리 렘넌트 현장을 향한 메시지, 요거 이제 2부 메시지 좀 지금 정리하는 겁니다. 절대적 사역이 뭐냐? 그게 바로 명상운동, 이거를 치유해야 돼요. 자, 여러분, 무속 점술 미신 이렇게 다 드러나 있는 거잖아요. 드러나 있는 것이고, 무속일 점술인 그 귀신 들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좀 공부 좀 하고 실력 있고 엘리트들은 안 가요. 엘리트들은 그거 안 갑니다. 그리고 부끄럽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너무 어렵고 힘들면은 마지못해 가긴 가요. 근데 그걸 믿으려고 가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너무 막 힘들고 어려우니까는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가는 거지. 그런데 명상은 이거는요, 아주 거기 모인 사람들이 엘리트 그룹들이에요. 여기 이제 엘리트, 성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모인다니까요. 왜냐하면 굉장히 이거는 과학적이잖아요. 그래서 주로 여기 보면은 이런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이 명상을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회사의 이런 사원들, 이게 목적이 뭐냐면은 실력을 향상시키고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요. 실제로 학생들이 이 명상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이제 집중할 수 있게 되어지면은요, 굉장한 능력이 체험돼요. 이게. 그러면은 그 아이들, 이렇게 명상의 그 능력을 체험한 아이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훈련을 해요. 그래서 최고의 도전하라는 거예요. 최고의 도전해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목사님들하고 모임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이들은 성공 못하게 막는 사역을 우리가 좀 하자. 진짜라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성공 못하도록 막는 사역. 솔직히 여러분, 복음운동 하다 가야지 성공하고 가는 것은 목적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계속 성공을 향한 교육, 성공을 향한 방법만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잠깐 살다 갈 건데 성공 못하게 하는 사역을 좀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나. 계속 성공에 대한 데다가 방향 맞추고 나가니까는요. 그러면 굶어 죽으면 어쩌겠나. 뭐를 굶어 죽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들 보면 여러분들 성공하려고 인생 산 건 아니잖아. 사실은 그냥 먹고 살려고 한 건데 이렇게 된 거지.
요 명상 이게 아주 말하자면은 핵심이 뭐죠? 이거잖아요. 치유. 요게 핵심이요, 치유. 그래서 주로 이제 3단체. 요게 여러분 어디까지 들어와 있는지 압니까? 요게 교회까지 들어와 있어요. 명상이 교회까지 들어와 있어요. 목적이 세상 목적하고 같기 때문에 여러분, 목적이 세상 목적하고 같기 때문에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명상의 배우가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교회에서 이 방법을 자꾸 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자, 그러면 배경이 뭐냐 말이에요. 배경이 뭐냐? 그 배경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3장 10절을 보면은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죠. 그 배경이 바로 사탄이, 그 배경이 마귀라니까요. 이게. 그러면 내용이 뭡니까? 내용. 배경이 사탄인데 내용이 뭐냐? 다른 거 없어요. 내용이 창세기 3장 1절 5절 그 내용이 바로 납니다. 나. 인간의 기준이, 인간의 주인이 나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 아니고 나. 창세기 6장 1절에서 5절 똑같아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랬잖아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에도 뭐죠?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이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나. 요 명상의 배경이 사단인데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기준이 아닌 내가 기준이다 그 말이잖아요. 여기서 모든 문제 다 왔어요 지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막 예를 들면은 막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우울증이라는 것 때문에 막 자살하고 계속 하니까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국가적으로 그 우울증을 좀 달리 지금 뭔가를 다뤄야 된다. 그냥 이 우울증이라는 것을 그냥 하나의 무슨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뭔가 이게 의학적으로 다르게 특별하게 좀 이 우울증이라는 걸 다뤄야 된다라는 지금 얘기들 하고 있잖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이 우울증이라는 것의 근본 뿌리가 뭐지요? 이겁니다. 근본 뿌리가 이건데 이게 뭐냐면 내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라는 그 뿌리에서 나온 게 우울증이에요. 왜 우울증이 생기죠? 내가 기준이니까 우울증이 생겨요. 그 우울증이라는 게 하나님이 기준이면 우울증 안 생긴다니까. 내가 기준이니까 우울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게 성경에 최초의 우울증 환자가 누군지 압니까? 성경에 최초의 우울증 환자 가인이요. 가인. 그게 우울증 환자예요. 그래서 동생 쳐 죽였잖아요. 여기에요. 요셉은 다른 지금은 우리 사회가 떠들썩하게 그 자살의 원인을 그 뭐 주변 환경에다 둔다면은 요셉이야말로 자살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럴 이유가 없어요. 왜? 기준이 내가 아니라 기준이 하나님이라. 내용이 나. 자, 결론. 그래서 명상에 빠지지 말라, 명상에 속지 말라가 아니고 도전해라. 어디에? 사도행전 13장 9절 여기에 도전해라.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죠. 명상에 빠지거나 명상에 속지 말라가 아니라 도전해라. 어디에? 성령 충만에 대한 믿음에 도전해라요. 성령 충만에 대한 믿음에 도전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랬죠.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도행전 4장 8절에는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사도행전 6장은 어떻게 되어 있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하여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싸움 해야 되냐면요, 저 명상에 빠진 자, 저 명상이 사단이 배경인데 거기에 속고 있는, 그게 아니고 도전해라. 어디에 도전하느냐? 성령 충만함에 도전해라. 사도행전 7장 55절에도 보면은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죠.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7절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의 충만을 받았느냐. 자, 그러면은 성령 충만에 도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 명상, 깊은 명상에 빠지면은요, 틀림없이 이렇게 돼요. 악령 충만해져요. 깊은 명상에 빠지면. 그리고 깊은 생각을 하게 되면은 최고의 인본주의가 나와요. 그렇죠? 깊은 생각을 하면은요, 최고의 인본주의가 나와. 그러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좋은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깊은 생각을 하면 최고의 인본주의가 나오니까요. 그런데 묵상을 깊이 하면 바로 말하자면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묵상을 깊이 하면은 성령 충만을 체험해요. 자, 그럼 여러분, 묵상을 깊이 하면 성령의 충만을 체험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언약 속에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돼요. 언약 속에서. 그 언약 속에서란 말은 복음, 전도, 기도, 또 이 시대에 지금 하나님 주신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 속에서 말씀을 깊이 묵상해라. 그러면은 영혼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충만해져요. 내 영혼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러면 영혼이 언약으로 충만한 체험을 하게 돼요. 내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요. 이때 여기 뇌입니다. 뇌, 생각과 마음이에요. 생각과 마음. 여기에 이제 쉽게 말하면 여기에 이제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영향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 전체라는 말은 우리 삶을 말해요. 우리 몸 전체라는 말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명상은 하면 할수록 악령 충만해져요. 명상은. 그럼 생각은 깊이 하면 최고의 인본주의가 나와요. 묵상을 깊이 하면 성령 충만해져요. 그럼 묵상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언약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마음과 생각이 힘을 얻게 돼 있어. 그러면 우리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 얘가 렘넌트 7명 아닙니까? 그 신뢰가 7명의 렘넌트.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 이 사람들 어떻게 11장 38절에 세상이 이들을 감당치 못했다 했잖아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세상이 이들을 감당치 못했냐? 다른 거 없어요. 묵상, 성령 충만. 그래서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힘이 임하니까 이들의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 이것을 놓고 이 말입니다. 팀. 이걸 놓고. 그래서 우리가 삼제자 금요 기도회란 말도 다른 말이 아닙니다. 팀이요, 팀. 한 팀. 무슨 팀이냐? 자, 우리가 메시지를 보자면은 지금 이 명상이라는 것이 전 세계를 딱 잡고 있다니까요. 명상이라는 것이. 그럼 우리가 삼제자 기도회가 뭐냐? 성령 충만을 위한 팀이요. 팀. 무슨 팀이냐? 소통의 팀. 뭘 놓고? 이 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놓고 이 시대의 사역을 놓고 우리가 소통하는 팀이다. 그랬더니 결과가 와요. 어떤 결과가 오느냐? 13장 11절. 바울이 이 바보 섬에 오기 전에는 박수무당 엘루마가요 완전히 그 성을 장악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박수무당 엘루마가 바울이 그 성에 들어왔는데 박수무당 엘루마가 완전 무너졌어요. 그리고 박수무당 엘루마가 영향 주고 있던 누구죠? 3장 12절에 총독이 돌아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무슨 싸움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우리가 성령 충만을 체험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을 전달하거나 가르치지 못하면은 악령 충만한 명상이 모든 엘리트, 모든 현장 다 장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최고의 사역이 뭐냐? 명상에 빠진 현장을 다른 방법 없어요.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으로 저희 현장을 꺾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현장을 살려내는 것이다. 그거 아니고는 절대 이거를 꺾을 수가 없다니까. 왜냐면은 요게 사람 다 성공시키잖아요. 이게 현장을 정복할 힘이 여기서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가진 사울이 그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여기에 다 잡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가지 않는 이상 이게 다 정복해요. 이렇게. 그래서 요번에 이제 강사단 메시지 때 유 목사님 내년에는 치유 스쿨, 내년에는 서밋 스쿨을 이제 국내 현장에 우리가 받을 응답이다 했는데, 저는 내년에 이걸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인데 무슨 학교냐? 전도학교. 두 번째 무슨 학교냐? 교회 교사학교. 세 번째 중직자 학교. 그래서 중직자 학교를 통해서는 교회 살려라. 교회 교사 학교를 통해서는 렘넌트를 살리고, 전도학교를 통해서는 현장을 살리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전도학교를 통해서 현장의 재앙을 막아야 돼요. 교회 교사 학교를 통해서는 렘넌트 현장 재앙 막아야 돼요. 지금 목동에 그 미숙하로 태어난 아이들 4명 죽었는데 왜 그 죽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까? 사인을 모른다는데 왜 모르겠어? 의사들이 알지. 근데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우리 아이들이 다 죽어가는데 우리가 이유를 모르면 되겠냐? 아이들 다 죽어가는데 이유를 알아야지. 그게요. 교회 교사학교를 통해서 렘넌트 현장의 재앙을 막아라. 중직자 학교를 통해서 교회 재앙. 교회 재앙이란 말은 여러분, 교회가 뭐 지진 일을 하고 그런단 말이 아닙니다. 교회 재앙이라면 교회가 할 일을 못하는 것이 재앙이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게 그것이 교회 재앙이지. 교회만 세워져 있으면 뭐 할 겁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돼. 그걸 못하는 것이 재앙이에요. 이렇게. 자, 삼제자 기도회를 통해서
자, 하나님이 렘넌트, 우리 중직자, 산업인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니까요. 그 응답의 주역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한 장 하시겠습니다. 353장.